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서성거리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과 공간복음의 다른 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 성령에 이끌리시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시험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침례에 대한 언급이 이어진 이후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40일간의 기간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일까요? 아니면 고의로 그것을 무시한 것일까요?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요단강에서 부름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공간복음이 말하는 대로 갈릴리에서 부름을 받았을까요? 두 번째 문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요단강과 갈릴리 해변에서의 두 번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여기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문제를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1, 2년간 파트타임을 봉사하다가 갈릴리에서 그들의 직업인 고기잡이를 버리고 예수와 더불어 풀타임 봉사를 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음을 의미한다고 여깁니다. 그러면 40일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시고 시험 받았던 이야기, 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분명 하나님의 성령이 머리 위에 머무는 것을 침례 요한은 보았습니다. 시대의 소망 1권 136페이지, 137페이지에 보면 당시 상황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그래도 가운데 중략해 가면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에 모였던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그곳에 있었다. 그러나 그때 주어진 표적은 그들 중 몇 사람에게만 나타났었다. 그 이전에 침례 요한의 몇 달 동안의 봉사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는 부름에 유의하기를 거절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마음은 강팍하여졌고 예력이 어두워졌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였지만 그들은 그것을 지각하지 못하였다. 예루살렘에 파송된 대표자들은 요한에게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고 물은 후에 그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다. 무리를 훑어보던 요한이 눈이 밝게 빛나고 그 얼굴은 환해졌으며 그의 전신은 깊은 감동에 휩싸였다. 양손을 뻗치면서 그는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외쳤다. 제자들과 관원들이 놀라서 요한이 말한 그분을 발견하기를 바라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무리 가운데서 그를 분간해낼 수 없었다. 예수의 침례 시 요한이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가리켰을 때에 새로운 빛이 메시아의 사업을 환히 비추었다. 요한은 예수께서 광야에서 돌아오셔서 무리 가운데 계신 것을 보았을 때 그분께서 당신의 본성에 대한 어떤 표징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을 확신하며 지켜보았다. 그는 구주께서 당신의 사명을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 매우 초조하게 기다렸다. 이튿날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본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자기에게 머무르자 요한은 그의 두 손을 펴면서 이렇게 말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 말씀은 조금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소망이 보여주는 순서를 통해서 좀 더 정리해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침례 요한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신 겁니다. 아마 예수님 뒤에도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자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침례 요한이 더 이상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다시 침례 요한이 전도하는 요단강 강변에 오셨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보낸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조사할 때 예수님은 무리 중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을 발견하지는 못하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튿날 다시 예수님이 침례 요한의 전도의 그 장소에 계셨는데, 그때 침례 요한에게 하늘의 빛이 비추이자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몸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사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이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할 것이라고 침례 요한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온 거라고, 내가 침례를 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는 걸 내가 봤다고, 이렇게까지 침례 요한이 선포를 하면, 증거를 하면 예수님이 이제 무엇인가 그 말을 받아서 무엇인가 액션을 취할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러나 그런 침례 요한의 생각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조용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전도의 장에 계셨습니다. 다음번에 보게 될 내용이죠. 요한복음 1장 35절이에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했는데 그래도 아무 일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날 또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그 증거를 받을 때까지, 그래서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시작이 있을까지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침례 요한의 증거를 받으신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서성거리는 예수님이다라고 적어봤습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증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물 침례, 성령 침례, 이런 여러 가지 제목으로 또 내용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은 생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서성거림이었습니다. 증거를 받기 위해서 서 계신 예수님.
사실 그분은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사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의 잉태, 그분 스스로 하신 일이 아니죠.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하셨습니다. 그분은 한 여인의 뱃속에서 또 한 여인의 가슴에서 자랐고 키움을 받고 그렇게 몫으로서 자라셨죠. 그리고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침례를 받기 위해서 침례 요한 앞에 서 있었던 예수님. 침례 받으신 후에도 성령님의 이끌리시어 시험 받으러 가셨던 예수님. 성육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30년을 보내셨죠. 아마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참 많이 서성거리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궁전의 화려함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너희가 화려한 것을 보려면 궁전에 가지 왜 광야에서 침례 요한을 보았느냐? 아마 예수님은 절기마다 성전을 방문하시면서 여기저기 둘러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화려한 궁전 또한 보셨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치를,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해하도록 30년을 기다리셨던 분. 아마 그분은 엄청 많이 걸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서성거리시고 그렇게 걸으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많은 사람과 교제하셨을 것입니다. 농부도 보셨을 것이고 농부가 어떻게 씨를 뿌리며 추수하는지도 보셨을 것입니다. 어부도 보았고 진주 장사도 만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장에도 가보셨고 전당포에도 가보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인력시장에서 서성거리며 자기를 불러줄 농장 주인을 기다려보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잔치에도 가보고 상가에도 가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세상을 알아갔고 사람을 알아갔고 당신의 사명을 이해해 가셨겠죠. 때를 기다리셔야 했던 분, 때가 참에 여자에게 나셨고 그리고 때가 아직 덜 찼을 때 아직 내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 분, 그분은 그렇게 기다리셨고 그렇게 서성거리시고 그렇게 걸으셨습니다. 침례를 받은 후에도 침례 요한의 증거를 받기 위해서 그 앞에서 서성거리셨던 그 예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사단의 시험도 통과하셨으니까 그냥 막 나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요한의 증거를 받으라 하셨기 때문에 요한 앞에서 서성거리셨던 예수님, 그렇게 의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 전한다고 또 사랑을 베푼다고 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처럼 서성거리는 그런 경험 말이에요. 예수님을 전해야겠는데, 이웃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해 주어야겠는데 너무 어색하고 창피해서 머뭇거리고 서성거릴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머뭇거렸던 것, 또 지금도 머뭇거리는 것을 창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때가 되기 전에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담대하게 사랑을, 진리를, 사랑을
다 나누셨죠. 우리도 때가 되면 또 성령의 쓰임을 받는다면 그렇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머뭇거림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인터넷에서. 모두 다 예수님은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최고의 경영자 예수는 자기 경영을 어떻게 하였을까? 담대하셨다. 머뭇거리지 않으셨다. 이런 것밖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머뭇거리셨습니다. 머뭇거리고 서성이고 때를 기다리는 모습,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요한복음 후에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는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현대어 성경은 이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에게는 인간의 증거가 소용없다. 다만 내가 침례 요한의 증거를 너희에게 회상시키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요한은 잠시 동안 등불이 되어 빛을 발하였다. 그리고 너희는 그 빛 가운데에서 즐거워하였다. 예수님은 훗날에도 침례 요한의 증거를 회상하시면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당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로 귀하게 여겼던 그 침례 요한의 증거, 또 사실 그 증거를 위해서 침례 요한이 택함을 받고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었던 것, 그것을 아시기에 그분은 침례 요한의 증거를 받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이후에도 침례 요한이 전도하는 그 장소에 가서 침례 요한의 증거를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훗날 계속해서 침례 요한의 증거를 회상시키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한 사람이라도 더 믿기를 원하셨죠. 사람의 증거가 필요 없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셔야 했던 예수님, 그렇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침례 요한의 주위를 서성거렸던 예수님, 며칠 동안 말입니다.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침례 요한의 주위에만 서성거리셨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아니 오늘도 우리 주위를 서성거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 주위에 서성거리고 계시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그분은 우리의 증거를 받기 위해서 아마 우리 주위를 서성거리실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더러 성령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당신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위에 서성거리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증거를 받기 위해서 그분이 서성거리신다라는 것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해야 하죠. 예수님이 우리 주위를 맴도시면서 우리로 예수를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몰몬교도
그렇게 서성거리며 머뭇거리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들이 제일 처음에 책자를 들고 집집 방문을 하면서 담대히 나갔을까요? 아니에요. 그들도 다 서성거렸어요. 머뭇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그들은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았기에 그렇게 나아가 전도하기 시작했죠. 이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차례예요. 우리가 서성거릴 차례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서성거리시는 것, 우리의 증거 받기 위해서 그렇게 서성거리신다는 것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 눈을 뜨셔서 우리 주위에 서성거리시는 그 예수를 꼭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머뭇거리시고 서성거리시는 그러한 예들은 오늘 본문 말고도 다른 곳에서 찾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나사로가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로 가는 것을 지체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우리의 자아가 죽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죽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자아가 어서 죽기를 기다리시면서 우리 주위를 맴도실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계시록 3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문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고자 겨울에는 추위에 떠시고 여름에는 더위에 찌시면서 서성거리는 그 예수님.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기를,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먹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 문 밖에서 언제나 당신의 두들김에 응답할지 서성거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여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은 또한 어느 교차로에서 어느 후미진 골목에서 목말라 하시고 배고파 하시면서 우리의 사랑과 관심 받기를 원하시면서 서성거리고 계시기도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우리 주위에 아니면 혹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서성거리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셔요. 우리가 그분을 대접하면 우리에게 창세로부터 예배된 그런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오늘도 서성거리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목말라 하시는, 그 배고파 하시는, 그 주위에 떠시는 그 예수님, 서성거리시는 그 예수님을 대접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이 침례 요한의 증거를 받기 위해서 서성거리셨습니다. 오늘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주위를 맴도시고 서성거리셔요. 우리의 증거를 받기 위해서. 그분은 오늘 가난하고 비천한 몸으로 우리 주위에 서성거리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접하기를 원하면서 배고프시고 목마르시고 사랑에 굶주린 예수님, 나를 대접하라고 말씀하시죠.
이제는 우리가 서성거릴 때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도 서성거릴 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서성거리시는 그 예수님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바라고요. 그 예수님을 대접하기를 원하고요. 또 이제 우리가 서성거리면서 머뭇거리지만 계속 노력하면서 예수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